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28페이지 민수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으면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늦게 이제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돈 많은 부자가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 대문간에는 예수를 믿는데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는 오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부자 대문간에서 기거하면서 먹을 것도 없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다가 온몸에 또 이 몹쓸 병에, 이 말은 피부병이죠. 온몸이 헌대를 앓고 있는 그 모습. 근데 심지어 개들도 무시하는지 와서 헌대를 핥는 이런 모습. 부자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큰 착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고도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해서 날마다 잔치하고 돈 많으니까 자기 친구들 불러가지고 매일같이 파티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 영감을 부러워하는 거죠. 야, 어째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로 잘 살까? 그러니까 우쭐하고 말하면 세상에 뭐 보이는 게 없는 정도예요. 더욱 이분이 힘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 믿는다는데 거지가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정말 보기 흉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 성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 세상 것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하는 데 착각입니다. 죽은 후에 깨닫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바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부자는 죽어 지옥에 떨어졌어요. 평소에 자기 대문간에 있는 그 구박하던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품에 품겨 있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근데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신자들도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신앙생활에서 갈등합니까? 불신자 쳐다보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불신자는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성공했는데, 모든 사람을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자들이 특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에 확신 있는 성도들이 갈등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자꾸 스스로 좌절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으로 가지고 살면은 반드시 부자처럼 됩니다. 때늦은 후회해요. 내가 착각했구나. 그리고 지옥 가서 그때 내가
아닌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무능하지. 그리고 모든 것이 어렵지. 상황이 어렵지. 여러분들이다 보니까 자왕구왕해요. 뭐 지금 성도들 물어보면은 신앙생활에 대한 확실한 뭔가 기준이 없어요. 확실한 자기가 뭔가를 붙잡고 있는 기준이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면은 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상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묵상하고 그것을 항상 모일 때마다 포럼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어디서 흔들립니까? 어려움 오니까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역사 일어나면은 흥분해가지고 또 착각합니다. 대단한 줄 알고. 절대로 방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고 나가야 될 영원한 영약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딱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위해서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메시지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 것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개인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심 전심 지속하는 그 비밀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를 받고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 다 하는데 내 속에 이 영원한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안 되면은 뭐냐?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나도 모르게, 왜냐? 세상 나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을 각인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TV 켰다. 100%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인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TV를 안 보면 모르지만 보니까 그다 스마트폰 하지, 또 세상 사람 소리, 세상 사람 소리 모든 듣는 거, 심지어 신자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도 뭐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거는 간 곳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 1시간 예배 드려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유지되겠냐고 말이에요. 안 되죠. 이것이 자꾸 옛날로 돌아갈 이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일심 전심 지속 각인 뿌리 체질 그것을 계속 누리는 그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바르게 사는 인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깨달은 바울은 옛날 자기가 자랑하던 것,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걸
회선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왜? 이게 진짜라. 창세기 3장 11장은 뭐예요? 부자연금이잖아요.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거짓 성공을 착각으로 그 참 성공인 줄 알고 뻐기고 교만하고, 그런데 막상 지옥 가서 보니까 그게 착각인 거예요. 내가 속은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세계 복음하라, 그 말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이 모든 것 다 주겠답니다.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만 내가 집중해서 각인 뿌리 체질 그걸 24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것이 한 단어로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한 한 가지밖에 안 했잖아요.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오직은 영역, 최고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너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도 세계상 서밋이요, 사단 충만한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반대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하는 거예요. 끝이지 뭐고 보다도 뭐 있어. 거기에다가 지력. 누가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 있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더 지식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죠. 지력. 여러분 체력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그 가멜 산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850명을 다 처리하고 죽이고 이제 어디 갑니까? 아방이 얘기합니다. 곧 비가 올 거니까 왕은 빨리 마차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도성으로 돌아가십시오. 근데 맑은 하늘인데 지금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거기서 그 종을 시켜가지고 간절히 7번 기도하잖아요. 이거 하고 올라가 보라. 근데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그 구름이 온 땅을 뒤덮더니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뭐요? 뛰어가는데 마차보다 앞에 갔어요. 그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노덴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가 천사가 주는 그 음식 2번 떡과 물을 받아 먹고는 40주 40야를 아무것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걸어서 호렙산을 갔어요. 그 체력이에요. 이 체력은 세상에서 우리가 운동해서 얻는 체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이에요. 그럼 따라오는 게 뭐죠? 경제력도. 우리의 경제 축복도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럼 자연적으로 뭐예요? 사람은 붙게 돼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할 거 없어요. 복잡한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 계속 행복한 삶 살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얼마나 비밀이 깨달아져요. 그 영적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오게 돼. 그 안에서 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는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여러분들이 오직 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서 이것만이 내가 붙잡을 언약이다, 그걸 각인 뿌리 체질 계속 하고 있는데 위기가 와요. 문제가 와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뭐야? 7명의 렘넌트를 우리 보여준 거잖아요. 요셉이 언제 응답 받았어요? 제일 어려울 때.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무 잘못 없이 누명 쓰고, 그때 하나님 뭐예요? 그게 최고의 응답 받는 지금 시간표잖아요. 잘 보세요. 그래서 그 장관을 만나는, 장관 꿈을 해몽해 주는데 아무도 못 하는데 장관 꿈을 해몽해 준 그것이 바로 왕을 하나님 꿈꾸게 만들어서 연결시켜 가지고 애굽에 들어닥칠 재앙을 요셉이 맡게 되잖아요. 이거 솜씨 돼버린. 여러분,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면은, 우리 인생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정되고 선택된 자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네 태중에 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선택했고.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뭐요? 세계복음화대 전도자로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될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천명 주셨다니까. 내 인생은 뭐냐?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이라. 지금 이 순간은 뭐냐? 위기가 아니고 언약의 여정의 한 과정이다. 흔들리지 말고 붙어 있기만 돼요. 흔들리지 말고 지금 있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번에 집중신학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간증이 뭡니까 여러분? 나는 금방 담당하던데. 300명 모이던 교회, 진짜 언약 잡고 복음운동 하니까 교인 다 떠나보고 8명 남아. 목사님은 간경화로. 이제는 뭐요? 목회도 못해요. 교회는 다 무너져. 그래도 계속 그 300명의 교인이 그 나올 때까지 계속 이 말씀 따라왔는데, 다른 교회는 뭐 부흥된다는데 교인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세계복음할 자 맞냐? 네가 진짜 내 복음에서 모든 거 다 내비릴 수 있어? 테스트 해보는 거라. 그리고 난 위에 하나님 완전히 밑바닥을 새로 시작했는데, 이번에 산업선교대회에서도 간증했어요. 진짜 제자예요. 완전히 목사님 신복이 들어왔어요. 교회 완전히 살려. 어저께 중남미 우리 세 분 목사님이 지금 3주에 거쳐가지고 중남미 한 4개 나라, 원래는 5개 나라 가려고 했는데 4개 나라 지금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개인당 900만이 넘게 들어요. 뭐 하나교회는 걱정 없죠. 근데 한 교회는 교인이 100명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50명 되겠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900만 원 어디서 구합니까? 어떻게 했냐? 적금 드는 거 깼어요. 그리고 가는. 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틀림없이 증거 주실 것이다. 또 한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남미 사역하고 뭐 세계 선교하고 돌아다닌다고, 뭐 없으면 자기 카드 다 끊고 뭐 교회에 돈을 주든지 안 되든 상관없어요. 또 그리고 또 뭐 사모님이 또 교직을 있으니까 그래도 뭐 기분 해결이. 이래 다니는데 어느 날 새 들어 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돌아다니는 걸 모르고, 또 그 교인도 대단하지요. 목사님도 안 알리고 있었는데, 이제 뭐 마지막 터져버린 거예요. 새가 6개월 밀려있어. 그걸 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있는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배당 샀어요. 그것도 지금 그 교회가 그 예배당 사고 그 주위에 아파트가 들었었어요. 새 못 줘서 쫓겨나는 교회인데 참 하나님의 계산법은 희한하지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바로 찬스예요. 많은 분들이 어쩌고 우리 교회도 틀림없어요. 내가 말 하나는 보나 이런저런 얘기. 하나님은 언제든지 중요한 고비에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고, 이때 우리가 뭐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늘 본문 보십시다. 민수기 19장. 얘는 죽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에게 사용될 암송아지 제물 만드는 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규례가 언급된 때는 가데스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자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쓰러져 죽어가던 시기에서로 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암송아지의 죄를 짐 밖에 보관하여 필요시마다 부정을 정결케 할 때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9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뭡니까? 부정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는 자는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뭘 전달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복음이에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을 정결케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인간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왔고 지금도 애쓰고 있지만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들이 인간 문제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되고 선행을 하면 되고 바르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걸 가지고 해결하고, 심지어 지금 철학, 과학, 의학 모든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뭐합니까?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경제 발전했어요. 굉장히 성장했어요. 인간은 살기 어려울 때보다도 편리해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오히려 정신질환자는 늘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서 마약이나 술, 그리고 음란에 빠지고 있고, 그리고 점점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있고. 왜 이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화론적 방법으로 얘기한다면은 벌써 인간 문제가 옛날 과거에는 한 10,000가지 됐는데 우리가 노력을 했더니 5,000가지 되고 지금쯤은 한 몇 가지 안 남고 다 해결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그리고 의과대학에 있어가지고 인간의 질병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연구에 몰두하는데 병은 해결 안 되잖아요. 병은 정보가 안 되잖아요. 한 가지 병이라도 병이라도 정복한 적 있어요? 이 병이 없어지니까 다른 병도 와요. 생각지 않는 또 병이 또 일어나. 끊임없이 병과의 전쟁을 치를 뿐이지 질병은 안 없어져요. 그러다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요.
이거 뭡니까? 답을 정확하게 내려야 돼요. 인간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오게 된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로. 다른 걸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를 먼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나니, 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사건이 뭘 의미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체에 대한 부정케 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정결 의식대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오시기 위해서 일부러 동정녀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왜? 남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될 수 없으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리고 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까? 그리스도 그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저주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대의 그 길은 인간이 죽음으로 통해서만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냥 예사로 봤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고 마지막 말씀, 그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7번째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이 이제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도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죄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그리스도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지옥 배경이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옥 사망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카톡을 봤는데 제가 보고 있는 그 목회자 카톡 안에는 참 뭔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담겨지는 얘기 나왔어요.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완전히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탄 교회에서 사제, 말하면 목사로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사탄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얘기하는데 부활은 얘기 안 한대요. 그리고 그 사탄 교회는 다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만 얘기 안 한대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죠? 부활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말할 때 사탄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좀 정신적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복음 전하고 다 이제 영적 기도할 때 뭘 그리스도만 말 못하는 입을 딱 사단이 막아버려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직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누릴 때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기가 아니고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으려 한란이나 위험이나 점이나 칼이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말이 뭐죠? 구원받게 주신 7가지 축복, 권세, 7가지 주신 축복, 신분 권세 누리는 겁니다. 우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나로 오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돼 있고 더 나가서 복음 가지고 세상 정복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못 누리고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 비밀을 희미하게 알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구원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고 이것을 실제로 계속 누릴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재확인, 그리고 5가지 확신 아시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거는요 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문제 앞에 보면 또 이걸 또 붙잡아야 돼요. 왜? 우리 속에 망할 것, 틀린 것,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쳐질 때 있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서 활동해요. 그래서 근신을 깨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상계자를 찾나니. 우리의 조금만 방심하면 공격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불신앙하면 공격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세상 것 생각하면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우리가 응답받아가지고 거기에 또 정치인 빼앗길 때 또 공격합니다. 아마 오랫동안 무속인이나 학원 우상숭배 많이 한 분들은 사단이 한참 동안 괴롭힐 겁니다. 걱정 마세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각인 뿌리 딱 체질 되어진다면 여러분만큼 확실한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과거에 사단의 종로를 많이 섬겼고, 그리고 그 불신자들이 처참하게 망하고 그것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게 이 비밀을 내 가지고 누릴 수 있고 승리하면요 가장 확실한 절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아시죠? 그런 사람 살려내라고. 나를 왜 무속인에서 나를 건져냈을까요? 죽어가는 그 사람 살리는 나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각각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옛날 같은 동상생들을 살려내라고 여러분을 특별하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24시 만우엘 전도자의 삶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공격, 그래야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이제 주인 바꾸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오늘 내가 최고로 성공시키는 거, 그걸 뭘까? 계속 기도. 간단하다니까요. 24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고 내가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최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세계복음화 전도자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